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게재된 복음을 이해하되 지난 세월 이제 로마서를 접근했던 시각과는 사뭇 다른 시각에서 로마서를 이해하고자 우리가 시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당하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정언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마디로 압축을 하라면 이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계획되고 아주 디자인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그래 봐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래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화 살피는 로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표현만 사실은 이래저래 좀 다를 뿐이지 그 복음이 의미하는 말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아담에게 첫 번째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동질적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가, 루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음에 분명하고, 그 무서운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어준 우리 믿음의 선진인 게 분명합니다. 천년의 어두운 시대에, 중세 천년에 복음이 희석되고 왜곡된 그 시대에, 즉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플러스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릇된 공로주의를 정면에서 도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터가 원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것이 이제 개혁의 불길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자말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그것이 중세 그 어두웠던 천년의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율법 아래 전전긍긍하며 로만 카톨릭의 그 교권의 행포 속에 영혼의 질식을 당했던 그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루터의 그 진리의 기치에 의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복음, 루터가 외쳤던 복음은 이제 십자가 구속의 복음, 혹은 다른 말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대속의 죽음을 치렀고, 그게 한 가지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자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다.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속죄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또 그만큼 루터가 갈라디아서나 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에서 밝혀낸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신칭의 복음은 너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복음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진 않다, 이런 거죠. 이신칭이 혹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뚜렷한 정명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또 성경 자체가 뭐 십자가의 복음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 이런 말은 있어도, 복음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표현대로,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는 것은 전체,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 사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활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부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지금 계시고 마침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봐나가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과 어떤 지금 태도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냐는, 우리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잘 물려준 또 좋은 태도 이런 것들을 개성을 해나가긴 하지만은 더 발전적으로 그걸 더 포괄적 차원에서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나가길 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는 포괄적인 진짜 복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 복음이 어떤 거냐, 그걸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야 복음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방 종교는 종교심이라든가 자기가 절실하게 어떤 신에게 나가서 또 어떤 큰 무슨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노력을 한다든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든가 뭔 그런 식으로 신에게 접근하거나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일체 인간편에서의 어떤 시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어떤 길도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도 나오게 되고 진정한 찬양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종의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이 계시 종교는 우리는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죠. 인간 구원의 이신칭의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는 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뜻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냥 언약 성취만 자꾸 내내는 게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 땅 통치를 약속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인간은 타락해서 그것을, 아담은 타락해서 이룰 수 없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가 와서 이 땅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인간이 절정의 기쁨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언약의 관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그럴 때라야 로마서 16장이 총체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계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로마서의 어떤 부분에다가 좀 강점을 두고 이신칭의 자체에 강점을 둬버리면 다른 측면들이 다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총체적이고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런 우리는 관점으로 구약의 언약을 전제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15장 내용은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복음을 설명했고, 이제 12장부터가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정통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신령한 예배 생활이 우러나오고 실제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무슨 이론적인 지식의 종교도 아니고 실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노력하자, 이런 말을 성경은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건강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잘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시면 시간이 가면은 반드시 여름을 지나고 시련을 지나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실행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도전이 와도 신령한 예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 그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게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은 강자라면은 그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단련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연습을 거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지면은 그 직분자가 하는 일은 세상 나라처럼 약자를 지배하거나 약자를 컨트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성도들,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아직은 최근에 온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회 일꾼들이 자리매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 오늘 15장, 이제 14장이 그런 내용이고, 15장 오늘 본문은 15장 1절로 3절은 14장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15장이 이방을 용납하는 이제 이방인 선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15장 1절로 3절은 14장 내용 전체를 묶어가지고 거의 중간 결론처럼 말하는 게 15장 1절로 3절입니다.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표현이 14장 1절에 한가 보십시오.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뭐 제단에 바치는 음식 그거 먹으면 어때? 그거 내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인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해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교회의 교제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누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무조건 직분자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어떤 동일한 사태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가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닥쳐도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강한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낼 거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될 거고 어떤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될 거고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불평을 한다든가 상대방 탓을 한다든가 그런 믿음이 약한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여기서는 이제 음식 문제인데 로마서는 음식을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정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비판이 되고 서로 무시가 된다. 이걸 우리 14장에서 말씀을 쭉 나눴지 않습니까?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12장부터 우리가 전개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 거죠. 이게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1절은 쭉 그 14장에서 말씀한 걸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건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대로. 그 세상 나라는 것은 구약의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이제 바벨론 세력,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뭐 이런 세력들이 세상 나라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모델들인 거죠. 그것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을 거쳐서 지금도 계속 세상 나라는 뭐든지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자기보다 약한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곳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말은 갑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상징될 뿐이지 세상 나라의 영적인 표현은 세상 곳곳에 파고들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약한 자를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가 마음대로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 뭐 교회에서 직분자들,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모든 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강하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서 세운 거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비판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겁니다. 이 담당하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방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하신 겁니다. 대신 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꾸 수고의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짐을 자꾸 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이 약한 뭐 초신자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 청년이라든가 그냥 교회 와서 좀 평안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교회의 큰 짐들은 앞에 전진하는 사람들이 질터이니 이런 거죠. 그러면 너무도 뭐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가 하나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강해진다면은,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건 그리스도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관련이 이렇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련이 오면은 똑같은 시련을 닥치면은 약한 사람은 많이 흔들릴 거고, 강한 자는 흔들리다가도 이 끈이 견고하니까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견고하게 평소에 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거나 또 좋은 그 건강한 지체들과 아주 강건하게 평소에 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웬만한 바람이 막 많이 불어도 빨리 견디내는 거죠. 빨리 복원력이 강한 거죠. 누구라도 흔들리다가도 확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믿음이 약한 자는 많이 흔들리는 거죠. 심지어는 난파선이 되는 거죠. 풍랑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이제 성도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그걸 이해해 준다든가 뭐 공감을 해 준다든가 같이 아파해 준다든가 또 사랑의 권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서나가도록 하는 게 교회 성숙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덕
덕이 세워진다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이 얼마나 이게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돈독한 언약 관계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예수 신랑으로 신부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날같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 동행의 길을 가게 해주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든든합니다. 그리고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웬만한 그 유혹에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이 사람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삶이 아직도 신앙이 돈독하지 안 하기 때문에 시련에 잘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기쁨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건덕의 삶을 사십시오. 건덕스럽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에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그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로마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인가를 그 복음에 영혼이 정통으로 꽂히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자기가 그 행복감이 있고 만족한 사람은 웬만한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그 싸움에 만족하니까. 세상에 그 거짓 유혹이 얼마나 우리 주변을 그 배회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까? 유혹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안 합니다. 자기 문제가 해방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뒤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은 그게 이제 생활 무장의 절정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절정이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그럽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자꾸 모든 일이든 어려움이 와도 막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막 기쁘게 하려고 막 발부둥 안 쳐도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전한 취미생활, 건전한 활동, 이게 다 좋아요, 사실은. 등산을 한다든가, 좋은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또 뭐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정한 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이제 중독 현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물질을 써버리고 그쪽으로 이제 막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즐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물질을 써버리고 나면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할 시간과 물질이 아무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은, 믿음을 주시면 삶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자제가 됩니다. 잘.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의 쾌락과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지체들의 영혼의 상태와 어려움에 자꾸 신경이 더 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신앙이 건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기 기쁘게 하는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강조한 대로 이게 지금 여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말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단한 세상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참 기꺼이
끊임없이 소통하길 바라고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놀랍습니다. 세상의 어떤 취미생활, 어떤 즐거운 일보다도 영혼의 그 교감이 있는 교제와 섬김, 이런 것처럼 참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다 나오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막 돈을 쓰거나 무슨 시간을 덜 씁니다. 훨씬. 자녀들이 많고 하면은 서너시 되거나, 옛날에는 저희 집은 자녀가 한 15명이 있었습니다. 15명이. 막 고모는 집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어머님은 하루 종일 밥에 대고 맛있는 거 해대고 막 그 식사 시간이 그냥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기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불행한가 어머님이,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그 상대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 많으면 막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엄청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밤에 막 뛰놀고 하는 것이 부모한테 엄청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인데, 큰 수고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앞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 할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 강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세워가는 게 엄청,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 3절에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모델이 누구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지독한 그 자기 사랑에 우리가 다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그 사랑의 짐을 기꺼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죠.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는 말, 우리는 신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이런 말이 실감나고, 우리는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능력 많은 분인가,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을 떠나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많은 비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 우리 모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동역자들 간에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지 몰라도 오히려 세상은 저 바보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 대단한 인생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능력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조롱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길을 가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부응을 안 해주니까 말이죠. 교회가 가는 길은. 세상은 권력을 지향하고 세상은 명예를 지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버리니까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받고 고난의 짐을 지고 갔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는 길이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똑같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과는 우리가 차별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중요하고 구속도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 또 우리가 옛날에는 전에는 언약의 복음, 이게 언약의 복음인데 이것이 언약의 복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속을 이렇게 배제시킨 듯한 그런 가르침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얼마나 이게 균형을 잡아가는 게 진리 깨달음이 많은 균형 잡기가 지금 필요한가 하면은 구속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제 부분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약의 근거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무엇이든지 보십시오.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이게. 전에 기록된 게. 지금 바울 당시의 지금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 전에 기록된 거에 따르면 지금 바울이 지금 딱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사건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는데 강자가 약자의 짐을 담당한다. 근데 10절은 누가 그렇게 하신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셨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설명되는 그리스도냐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만 강조한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냐? 지금 바울은 그런 뜻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할 때는 딱 구약을 근거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도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아브라함에 의하면 하면서 아브라함 사건으로 딱 바울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은 신약에서 증명이 되고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근거를 우리가 갖다 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이런 15장에 전개되는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좋은 신학적 바탕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유튜브나 성경 강론이나 신학적인 논리나 제가 많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하면서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최근에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하면은 이 본문에 관련된 유튜브나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략 뒤져보고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너무도 성경 전체적인 이런 그 원리를 주셨고 전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 부분을 읽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성도님들이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큐티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큐티라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보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든 10분이든 성경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그게 왜 나쁜 습관이겠어요? 좋은 습관이죠, 그게.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잘 안 했죠. 큐티 다 그거 쪼가리 복음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고 이렇게만 말했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이런 것을 우리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전체 이런 맥락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본문 창세기를 뭐 큐티를 하든지 뭘 큐티하든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원리를 가지고 그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날마다의 말씀을, 1년 시간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친 거죠. 그게 많이 놓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는데 말이죠. 뭐 이야기까지 내가 나갑니까? 이런 건 이제 특강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딱 구약을 지금 근거로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이 우리가 지금 봐나가는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이루시고 이게 지금 벌써 구약하면 우리가 쫙 그냥 한 줄로 막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기록한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 구약의 언약, 무슨 언약?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언약을 했느냐고요? 무슨 언약을?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겠다는 언약을 하고, 구약에는 다윗 왕국으로 이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 교회가 이루어진 건데,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때 교훈이라는 게 무슨 도덕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답게 전달이 되면은 인내,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이미 5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정언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 5장에 그 유명한 로마서 5장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낳음이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칭이 하나님께 의롭다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더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따지고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해놓고는 환난은 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환난이라는 게 피할 길 없다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라고 인내를,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연단이라는 건 우리의 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환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련된 인격이 되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그렇게 줄 뿐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전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구역 식구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런 그 위로와 소망의 나눔이 꼭 필요한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본받아 하는 것은 카타 하는 건데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무 분명한 거죠. 구약의 이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분이 를 통해서 드러나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5절에 나온 대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때 본받아 하는 건 조금 번역상 문제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통하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뜻이 점점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뜻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각각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 그래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최종적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날 시골에서 많이 부모가 고생해서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 그래서 사각모를 쓰면은 그 자식이 많이 고생해서 정말 등골이 빠지도록 등록금 대갖고 고생해서 길러준 부모님께 그 빛나는 사각모를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돌려서 드리는 행위, 그때 자식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 당신의 고생과 수고로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게 내가 똑똑하게 이렇게 오늘 졸업했습니다. 이러는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봉사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그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모든 영광을 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말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목적이고 슬로건이고 그들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개혁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을 개혁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 우리는 로만 가톨릭 교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황을 따를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믿는 우리 개신교도들, 이 든든한 우리 개혁신앙인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걸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목적에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고 교회에서 모든 어떤 일도 결국은 그분을 배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외에는 다 수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수단입니다. 선교도 수단이고 교회 세우는 것도 수단이고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배우는 것. 결론을 짓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너희도 받아라. 수용하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라.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 할례가 뭡니까?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징표니까. 언약의 추종자, 언약의 신실한, 우리 지난 성경에서는 수종자라 되는데 그게 괜찮아요. 언약을 따르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기서 진실함,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언약함은 이루는데 그 언약의 진실한 수종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방을 용납하는 것. 우리 영적 신령한 생활이라는 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범주를 넘어 도전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잘 대처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교회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있는 이방인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방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그 폭발한 그 복음이 우리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아마도 우리 말씀운동에서 선교라는 주제가 그렇게 낯익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저는 뭐 초기부터 있었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답답하면 와. 이런 분위기로는 교회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절대로. 답답한 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자식이 밥 안 먹으면 부모가 답답지 자식이 별로 답답지 않습니다. 답답한 게 부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 열방의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우리의 범주를 넘어 땅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 신명기 이런 말씀을 막 갖다 대면서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에 언약이 되어 있고, 이게 그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 선교라는 이 주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립 근거입니다. 존립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한다는 건데, 교회에서 선교라는 주제가 자꾸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교회는 내부 갈등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선교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약자 보호를 넘어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약한 성도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넘어 이제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기도와 소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음 역사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참된 기쁨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부하고 참으로 놀라운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